오늘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 교훈 속에는 참으로 높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넓은 뜻이 이 교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를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 기도의 뜻을 알려면 또한 기도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데오시스란 말인데, 데오시스, 무언가 결핍되고 무언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좀 채워달라, 이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해달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청원하고 간청한다. 이 간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족이나 결핍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 보니까 돈 걱정은 없지만은 건강 때문에 남모르는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돈도 있고 건강도 한데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저마다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보충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청원하면서 간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룩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룩시스.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백성이 왕을 아련하는 것,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청원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의 면담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왕을 아련한다고 하는 것, 왕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청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 별 따기 와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트렌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그리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무언가 청원하고 뭔가 소원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사정을 고하고 청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단어를 보니까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케.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께 접근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입을 열고 나의 사정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태도와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란 흔히 그저 말만 유창하게 늘어놓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참다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한 기도의 대상을 살펴보십시다. 아무에게나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450명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1대 450의 기도의 대결을 벌인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갈멜산 위에 양편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응답되지 못하는 변은 죽음을 내어놓기로 한 위험천만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도 알고 있으면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알 이 선지자들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가보니까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로 없더라.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많은 숫자예요. 그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높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보니까 저희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면서 그저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바알이 들을 수도 없고 바알이 응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달라 그처럼 기도하고 그처럼 원했지만은 정말 거기에 보니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바알의 선지자의 기도가 헛된 기도였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새기고 사람이 깎아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그 바알 신이라는 그 자체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은 죽은 신이에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을 부르던 그들의 기도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36절 이하에 보니까 뭐 나오기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를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돌을 사르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깨끗이 핥았더라. 깨끗이 말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응답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고 그랬더니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승부는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엘리야는 옷을 칠 필요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칼로 몸을 상하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니 엘리야는 큰 소리로 온종일 떠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1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까지라도 세심한 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라. 마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누락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우리가 듣게 되고 내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말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독백입니다. 스스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저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언젠가 이 하기천, 안양천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혼자 웃다가 중얼거리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또 중얼거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또 중얼거리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어.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고 뭐라고 하늘을 보면서도 중얼거리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짐작컨대 그 여인은 아마도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정신이 좀 이상한 자인가 보다. 자와는 어쨌든지 간에 누가 듣든지 아니든지 혼자 떠들어대는 거, 이게 독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화라는 게 있어요. 대화. 서로 보면서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의사를 나누고 서로 교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 언어를 통해서 기도라는 게 기도. 이 대화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서로의 의사 전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듣지를 못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왜,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알고 바로 기도해야 돼요. 소용없는 기도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기도 필요 없잖아요. 대상을 알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른다면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유명한 토레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첫째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게으리 한다면 사탄은 그를 유혹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탄은 성공할 것이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사탄이 무슨 이유로 유혹하든 어떤 것으로 시험하든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눈이 뒤집혀서 누구를 시험할까 누구를 유혹할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유혹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진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기도야, 기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지를 못한 거라는 겁니다.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채워주실 텐데 넘치게 해주실 텐데 왜 얻지를 못했느냐? 구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시행하리라. 기다렸다가 너가 구하기만 하면 입이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즉시 움직이겠다. 시행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이유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니까 제자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분도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할 것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구한 거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더더욱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자체도 기쁨이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혹시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의 이유 다섯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나? 이 말세에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주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귀신의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짓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인생을 핸들링한단 말이죠. 성령이 나의 인생을 조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밝고 우리의 삶이 맑고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십니다. 기도하면 돼요. 여섯 번째로 기도의 이유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개인, 가정,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지.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언제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돼.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온갖 도전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의 봉화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일정하게 기도해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쉬지 말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다가 말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게 기도의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줄 몰랐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그건 헛것이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되었든 한번 걸어보세요. 기도의 사람, 기도라고 한다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의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절친한 친구 5명, 이 사람만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후에, 1년이 아니에요. 5년 후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교인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그리고 2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 5명 중에 3사람이 돌아왔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25년이 지난 후에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남은 한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그마치 조지 물러는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25년이 아니에요. 52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 친구가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몇 개월 후에 이 5번째 친구마저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52년 동안 믿음으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5명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고틀랜드의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심으면 반드시 100%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심어 보십시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번 믿어보세요.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특별히 영적인 고독의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든가, 기도로 깨어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켰다든가, 또 기도로 쓰러져가는 사업을 일으켰다든가, 기도로 가물거리는 소망의 빛을 다시 밝혔다든가, 기도로 자식들의 탈선을 바로 잡았다든가, 많은 경험, 많은 체험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도 아직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걱정하고 아직도 염려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실컷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출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언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4자 작밤 기도회가 7월 3일부터 7일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간에 여러분 5일 동안 기도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등한이에요? 왜 강 건너 등불 구경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은혜, 이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그저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우리 감정,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소서. 이제라도 깨어서 주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